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데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어 있는 찌꺼기,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걸 갖다 말씀을 해요. 2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었냐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냐면요, 그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해서 혼잣물을 갖다가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냐면 내 손을 내게 돌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여기 내 손을 내게 돌리려 갖다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껴있는 찌꺼기들 불순물 갖다가 없애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끼게 된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하셔서 그 찌꺼기를 갖다가 없애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껴있는 이런 불순물 찌꺼기를 갖다 없애시기 위해서 매라도 드시는 이유,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24절에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을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매를 드신 또 다른 이유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불순물들 찌꺼기들 갖다 없애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때리시는 혹은 책망하시는 게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책망하시고 징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매를 들어서라도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떻게 됐냐? 26절 27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분리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그 옛날처럼 다시 세워주고 너의 고문관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일으켜 주리라. 그제야 너는 정의의 도시 성실한 마을이라 불릴 것이다. 시온은 그 틀이 바로 잡히고 주민은 마음이 바로 잡혀 다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공동체들이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서 세상의 찌꺼기와 불순물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 안에 껴 있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예배들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말라기 시대에 드렸던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고 졸며 자며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저 몸만 나와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를 갖다가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날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종식되었을 때, 또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갖다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또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갖다가 새롭게 하실 것 같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의 우상들의 대표적인 여신 아세라를 갖다 숭배하는 산당이 세워진 곳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도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 신실함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다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30절 31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해서 아세라 우상이 마치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걸 갖다 말합니다. 또 물 없는 동산과 같다는 것도 물이 없는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자들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헛된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도 삼오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금방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신을 도울 거라고 믿었던 상술나무와 동산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물든 상태로 살아가고 믿음의 삶에 세상 것들이 혼합된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은 사물아기처럼 상수리나무처럼 동산처럼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갖다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전보다 교회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다가 더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진실로 믿음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